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그 신령과 주님의 그 신령과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을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이 사랑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숨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들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들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아멘. 나의 기도들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아멘. 주님 나의 기도들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들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도시에 일어난 회개라는 제목으로 온 나라에 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본다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월드컵의 4강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축구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죠. 그때도 6월 여름이었는데 그때도 그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는데 말 그대로 한국이 막 들썩들썩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마다 붉은 옷을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 머리에는 축구 이겨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잘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거리마다 외치는 소리들이 정말 대단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 일은 아니지만 장례식장에서 축구를 보다가 골이 들어갔을 때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상 주든 상관없이 골 들어갔을 때 막 부둥켜 안고 막 동동 뛰던 장면이 지금도 아마 자료화면에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아주 슬픈 장소잖아요. 가족이 상을 당한 슬픈 장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국민이 장소와 시간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그렇게 막 기뻐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까지 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것이 연결된다면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우리 아수르라는 도시 그 중에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에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회개가 그 도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 가운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구원을 받은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3일 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요나가 나오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으면,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살았으면 아마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요나가 일기장에 썼겠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서 요나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실패하여도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갔다고 우리를 버리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고, 이것도 여러 가지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기억,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벌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죽였던,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가인,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죽었고 그 사람을 죽인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가인을 어떻게 하셨죠? 죽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2번이나 자신의 부인 사라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부인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살폈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렸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내쫓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짓고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사람당 이 십자가는 7번까지 유효해, 이 십자가의 보혈은 7번밖에 너에게 유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7이 2번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셀 수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물론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라도, 집에서 말씀을 볼 때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에 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니느웨라는 도시에 이런 회개가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구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도시 수도였던 니느웨는 둘레가 한 95km 정도 되고 직경이 35km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가 약 5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50만 명을 다 만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되게 많은 숫자죠. 근데 50만 명보다 더 많은 한 60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힐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3일 정도, 3일을 쭉 돌아야지만이 어떻게 동네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하루 동안만,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외친 것을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견해는 그겁니다. 첫째는 3일을 외쳐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외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3일까지 외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고 그냥 말았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3일을 외쳐야 하는데 싫어서 대충 하자, 그냥 하루만 외치자, 그래서 하루만 외쳤다 이렇게 추측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의견이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도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로 회개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요나는 하루만 했다는 것인데 요나가 무언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것입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정의, 그것이 무엇이냐? 지는 내 머리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정의에 의한 회개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니느웨라는 도시를 회개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또 요나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장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비록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순종하지 않고 또 돌아오는 그렇게 말썽 많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1월 2일부터 2주간 열렸던 겨울 남자 도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집회라고 하죠. 2주 동안 열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15일째 되는 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삽시간에 퍼져서 그 불길이 온 교회와 그리고 평양시 그리고 전국으로 연결되면서 이 땅에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어땠느냐? 을사늑약이라고 1905년에 그것이 일본과 맺어져서,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과 맺어져서 대한제국의 주권이 거의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해서 나라마다 곳곳마다 어떻죠? 패배의식과 또 사람들 가운데 험악한 마음들이 들어왔겠죠. 왜 망한 판에 뭐가 잘 되겠어? 사람들 마음에는 점점점 강팍해지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기생과 환락, 술집, 성적 타락,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보통 평양하고 서울, 한양이었잖아요. 근데 평양이 북쪽에서는 제일 번화하기도 하고 발전된 도시였는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술집이 서너 집 건너 하나씩 있을 정도로 방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과 나라를 잃어서 패배주의 가득한 도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도시 전체가 기도와 찬송,
회개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민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훔친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는 등 실제적인 보상 행위가 매일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느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학생들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니까 학교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유흥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술집과 기생집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2002년 월드컵,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룩하고 은혜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덮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제치하에, 36년 일제치하, 그곳에서도 여러분 대부분 웬만하면 어느 나라의 한 나라에 속국이 되면 망하기가 십상이에요. 합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1907년의 부흥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독립을 주셨어요. 독립을 주셔서 이 땅이 계속해서 복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볼 때 여러분 니느웨의 상황도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비록 몇천 년 전 일이지만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 온 도시가 60만 명이 사는 그 도시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진정한 회개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좀 웃긴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회개하라고 밥을 굶기고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사실 사람이 다 죄인이지. 그런데 그 나라에 회개가 얼마나 임했는지, 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그리고 베옷을 입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나라가 회개로 온전히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리고 왕이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서 그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니느웨 왕의, 아수르 왕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마지막에 쉽이라는 전미사가 있죠. 이런 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떼어놓고 하면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 함께 탄 배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하면 자신뿐 아니라 함께 탄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데 니느웨 왕은 온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인데 그동안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특혜를 누리고 불법적인 일을 감추려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보기도 하고 여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국민도 회개하고 대표자인 리더도 회개해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자신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적건, 인기가 많건 적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살아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은 아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방심하겠네 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칼을 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이 전혀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똘똘 뭉치는 백성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는 그 도움의 돌. 그런데 그 도울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돌을 주길 원하십니다. 에벤에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분주하다, 뭐가 바쁘다,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에벤에셀을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의 메길로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5개의 성경을 절기 때마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77절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었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 하만의 유대인 몰살계획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여기는데 7월 10일에는 어떤 성경이 있느냐? 바로 요나서를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자, 그런 의미로 요나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요나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그 사건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신약시대에 온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그 구약시대에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요나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부끄럽지 않냐, 그들의 모습보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더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말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도 읽고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죄인인 요나의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회개 기도, 아니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실 것이고 이 나라 민족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아수르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왕에게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마 니느웨 왕은, 아니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의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비가 있고 비록 온전치 못하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 불만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간의 푸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그 도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도시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주의가 바뀔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와 같은 회개운동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로부터 국민들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금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내놓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정부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지도자가 현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분열이 되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이때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밀려오는 사탄의 세력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1907년의 부흥과 같은 복음이 많은 세대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부천시 소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동에 14,593명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 방식을 더 개발하여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만연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놓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선교 중에 송주한 청년을 주관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소역 집사가 왔었는데 그 가정 모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우와 연하까지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초로 성도도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 나누며 서로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 가급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들 아버지 요나를 통하여 불순종한 요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운 것처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니느웨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또 만연한 악한 영들 우상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덮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땅 선택하신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살아 역사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전을 가로막는 악한 영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선교 중인 성지환 청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잠사랑 교회도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우역 집사 가정과 박주로 성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로 기도하였사오니 이번 주일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